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걸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듣고 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그가 아니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위하고자 평안해하며 입당을 하는 그들을 이르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제 아기시고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와 만남이고, 두 번째는 시몬과의 만남, 세 번째는 여선지자 안나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선지자 안나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두 만남만 조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만났다. 우리가 방금 전에 모세를 만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 22절 그 다음에 39절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내시게 하리 참회. 23절에 있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직접적으로 모세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만남으로 해서 모세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 이 모세와 만남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유대의 여러 가지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 의식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이름을 지어주는 예식이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는 8일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도 타봤어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누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층에 있으면 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방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호텔에 가면,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안식일 날에도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근데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태인들만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중해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족속을 제외하고 로마인들은 9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고요. 헬라인들은 7일 또는 11일 정도 됐을 때 행했고, 그 아랍인들은 생후 13일 이후에 행했다고 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행하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 태어남으로 이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를 행한 후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널드 브레이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할례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첫 번째 고통이에요. 할례가 뭐 그냥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8일째 행하게 될 때 가장 피의 응고가 가장 높은 수치를 형성하는 때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에게 표피를 떼어내서 그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사실은 이 8일째 되는 날, 그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분의 첫 번째 고통이었다라고 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모세 복대로 정결의 시행하기 3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기를 낳은 후에 갖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21절은 8일째 되는 날이고 22절은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까지 기다린 산모는 다음의 제물을 가지고 폐막에 갔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이면 2마리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마 이게 우리 자매님들은 다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피는 그죠? 좀 부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 여인들의 출산의 이 몸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고려해서 이러한 부정한 정결하게 되는 기간들을 두셨던 것으로 생각이 좀 되어져요. 세 번째는 장자의 속량을 위한 예식을 행합니다. 23절에 있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게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일. 그러니까 참 우리 모임은 지금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이가 신생아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는 이러한 예식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 축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장자인 예수님을 주님께 바치는 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장자가 기름을 가했기에 제사장이 아닌 가족은 장자를 여호와께 드려서 섬기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시기를 거치면서 레위 지파를 세우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장자의 임무를 대신하도록 또 하신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들에게는 5세겔의 이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자를 다시 대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 참 합리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무조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수준들을 좀 낮춰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헤벨 보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흥미롭고 시선을 끄는 놀랄만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악함에 따라 그 뜻을 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의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의식의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녹아져 내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들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의 수준을 좀 낮춰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율법 아래서 나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율법은 저주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과하는 것이 율법이죠.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무법한 자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무법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그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까닭에 더 강한 결속에 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랑의 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규정을 정해놓은 조항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옛 종문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은 것이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종문만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과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참 이름도 좋아요.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경건하여 사람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보다 더 놀라운 평가가 있을까요? 아, 군산에 누구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시몬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몬인가요?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 믿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자 그는 즉각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꿈꾸는 늙은이는 늙은이가 아니다. 꿈꾸지 못하는 젊은이가 진짜 늙은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었어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만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평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심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학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좀 논란이 있어요. 성경에 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의 나이가 131세 뭐 이 정도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나이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하치 이야기. 저도 본 지 기억이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도쿄 대학 교수인 우에노 교수가 길 잃은 아키타 품종의 하치라는 강아지와 친구가 됩니다. 그에는 교수의 퇴근길에 기차역으로 매일 마중을 나가는 것으로 그의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수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하치는 그날 기차역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그 후 10년 동안 매일 사랑하는 주인을 마중 나와 기다렸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동상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대요. 아무래도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도 제 주인을 위하여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말 충심으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의학교회에 가서 했던 주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만난 시몬의 찬송을 이제는 듣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노래가 사실은 1장과 2장이 5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자벳의 노래, 두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는 사가랴의 노래, 네 번째는 천사들의 합창, 마지막으로 시몬의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노래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찬송을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많이 삽입했어요. 시몬의 노래는 어떠한 노래였을까요? 예배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고, 여러분, 메시아를 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막 이쁘고 우리 그렇잖아요. 아기를 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를 주실 메시아를 그의 품에 안고 있다고 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시몬이 하나님의 구속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지금 그 기다림이 끝이 났습니다. 시몬은 구원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를 팔에 안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주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눈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찬송이 흘러 넘쳤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아기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귀여운 아기야, 넌 어디서 왔니? 우주에서 이리로 왔어요. 그처럼 푸른 눈은 어디에서 얻었지? 푸른 하늘을 지나올 때 얻었지요. 어쩌면 눈빛이 그렇게 반짝이니 별님에 핏살이 좀 남아있나 봐요. 그 작은 눈물방울은 어디에서 났니? 이리로 오니 기다리고 있던걸요. 네 이마는 어찌 그리 보드랍고 헐치하니? 지나는 길에 부드러운 손길이 쓰다듬어 줬어요. 네 볼은 어찌 그리 따뜻한 흰 장미 같으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 행복한 새목골 미소는 어떻게 짓게 된 거니? 새 천사가 한꺼번에 입을 맞춰 주었거든요. 이 진주 같은 귀는 어디에서 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들으려고 생긴 거예요. 그 발과 손은 어디에서 났니? 사단이 붙들고 껴안으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귀여운 바라 너희는 어디에서 왔니? 세랍 천사 날개와 같은 상자에서 왔어요. 그것들이 어찌하여 다 네가 되었지?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귀여운 아가야, 넌 어떻게 우리 아기가 되었니?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생각해 주셔서 아기가 되었어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감성이 아닌데,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찬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는 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제 시몬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놓아주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죽임을 맞이하는 구약의 간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헬라어로 아포리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수를 자유롭게 하고, 두 번째는 황해를 위해서 배의 줄을 풀어주다. 세 번째는 장막을 허물다. 네 번째는 짐승의 멍에를 풀어 자유롭게 하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이와 같지 않겠지. 그리스도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단함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황해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의 구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언제 오든 평안히 죽음을 영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이 생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다음 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좀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젊었을 때 공부가 얼마 안 돼서 참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죽음은 두렵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때 D.L. 무디의 정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따온 건데요. D.L. 무디의 마지막 말입니다.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달콤하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말인데요. 사실 D.L. 무디는 아들도 먼저 죽고 손자도 먼저 죽었어요. 그의 정기를 보면 그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손자를 천국에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에게 나에게 더 이상 약물을 투여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고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달콤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보기 위해서 삥 둘러앉은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끝나자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음식독시는 따라갈 사람이 없단다. 지금도 너희 엄마가 만드는 김치전 냄새가 나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평의 눈을 감겠다. 막내야, 가서 부침개 한쪽만 갖다 주겠니? 잠시 후에 막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어째 빈손이니? 그러자 막내는 안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드릴 건 없고 내일 문상 오시는 손님들 드릴 것밖에 없다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요. 가족들에게 다 이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별로 안 하시시네요? 별로 안 느낀가 봐요. 우리 인생이 좀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슬퍼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달콤한 것이지만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고 잘 죽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인 것입니다. 무디의 좌우명가 오비에 쓴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평생에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살고 그의 묘비에도 새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찬송은 성교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태인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유대의 전쟁에 하면 그가 랍비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간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만민과 이방인 하나님의 원래 구속 계획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만,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이스라엘 메시아는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주적인 복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의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유태인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전에는 것은 순서로 보십시오. 이방에 비치는 빛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회복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몇천 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게 우리나라와 유태인 민족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어 안 가르치고 말을 못하는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유태인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언 속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돌의 이미지, 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부치질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신여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렇지?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로 인하여서 교회가 뭐가 됐어요?
그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역사의 분할 능선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패하거나 흥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예수님으로 인해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자신들의 죄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패하거나 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흥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패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의 이미지입니다.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표적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진리를 계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뭐라고 불렀어요?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특별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도 사람들, 불신자들은 온갖 비난의 하사를 쏘아대며 그리스도를 비방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보면 믿겠다. 저희 자원 누나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자원 누나 아이가 다음 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고난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웃의 일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환영받는 것보다는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깝게 보는 것이지요. 왜 너네만 그래? 근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비방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칼의 이미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칼은 헬라어로는 골리앗이 사용했던 큰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찌르듯 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뼈에 사무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겪게 될 고통과 슬픔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오해하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곳은 다락방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마지막 성경의 등장입니다.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기다림을 배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주님은 더디 오시잖아요.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군산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참 충성스럽게 잘 기다리고 있구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뭔가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충성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위로라는 말이 참 저는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참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우리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몬처럼 잘 기다려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도 말해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했습니다.